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두 여자가 뭐예요 이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두 부류로 확실하게 갈라지는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부류는 두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 두 사람은 하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는 예수를 안 믿는 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예수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나도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며 복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들.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열매에 따라 결과가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오로지 여기에서 항상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신부의 영광에다가 나의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두고 이제 날마다 깨어 주님 말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밭에서 있음에, 밭에는 어디냐? 일터다 이 말이에요. 일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 여기. 영적인 일터는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똑같이 성가대에 앉아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똑같이 주일학교 교사로 똑같이 직분자들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건 뭐예요? 여기 똑바로 봐요. 여기 내 눈하고 항상 마주쳐요. 자,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휴고 신부로 주님이 끌어올려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자를 지금 여기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진 자, 성경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님에 취해서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하나는 주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려. 그럼 무엇으로부터 버렸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축복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모든 축복에서 하나님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 주님이 신부의 영광의 축복에서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째 부활의 신부의 영광의 기회는 딱 한 번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버려버렸다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다 이 말.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다 온다면 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단어가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 왜? 2차, 3차의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딱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는 주님이 계속 두 번째 오시고 세 번째 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번에 오셔서 신부들을 딱 끌어올리는 걸 그걸로 끝나버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받지만은 그 안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 모든 올라가지 못한 그것으로 다 종결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버려져 버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신부들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을 예수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이 이제는 온전히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신부로 끌어올라가든지 천국의 마지막 가든지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말씀했어요. 과거적인 현재 완료로 완전히 구원받았던 그 구원이 이것이 구원이 이제는 현재 완료로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가.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를 내가 믿었고 그때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완료형으로 끝나버렸으면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든 간에 구원 딱 받았으니까 구원받고 뭐 세상으로 돌아가서 별짓을 다 하고 살아도 구원 받았어. 그건 천국 가겠지. 그러나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을 완료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 구원이 계속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행. 그래서 구원은 구원받은 그 믿음의 신앙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 현재 진행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 과정이 뭐냐? 성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성화. 얼마만큼 내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정말로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무르익어 가며 성화가 이루어져 가느냐. 그래서 그 성화는 이제는 영광과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분이 나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참 믿음의 신앙이 깊어. 자, 이제 이렇게 영적인 신앙 상담을 하며 대화를 해보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늘 그렇게 품 안에 안고 계시며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가족 구원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제 어느 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동생도 이제는 뭐 예수 믿은 지 한 5, 6년이나 됐나.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은혜를 막 받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이제 은사도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우쭐한 마음으로 대단한 그러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그다음에 성화되고 그러면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그다음에 그를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는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쭐한 마음으로 딱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으로 그러면서 전도한 언니를 이렇게 딱 밑으로 내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볼 때에 내가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 동생이 이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요 예수를 얼마 믿지 않았어도 성령 믿음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다음에 막 은사도 임하고 막 방언도 터지고 애언도 막 애언기도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도 나타나. 이때 조심해야 된다. 이때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다 무너져 버려. 교만하게 되면은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말. 근데 내가 이제 쭉 대화를 보며 그때 이 동생의 영적 상태는 이제는 이 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발목에서 종아리 사이에 물로 거기에 텀벙대면서 막 돌아다니는. 근데 그 형제 언니는 영적으로 깊숙한 묵직한 이 모든 물이 가슴이 넘고 목 사이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발목 신앙 무릎 신앙은 텀벙대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지가 잘났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나 아주 묵직한 믿음의 신앙은 자기가 여기에 가슴이 넘고 목이 이 정도 차면요 뛰어다닐 수가 없어. 다닐 수 없어. 그렇게 가능이 안 돼. 그렇게 뛰어다닌다는 게. 이게 물이 여기 찼는데 아주 물 속에서 걸어가도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그 모습을 내가 가르쳐 줬어. 자,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어떨까? 어떤 사람은 발목 신앙. 물이 발목에 찼어. 마음껏 뛰어다녀. 마음껏 텀벙대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인자 막 뛰어다니면서 아주 자기가 최고야. 이건 발목 신앙이야. 텀벙대는 신앙이야. 어느 사람은 무릎까지. 무릎까지 찼어도 뛰어다녀. 발목보다는 조금 저기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신앙이 더 무르익고 가면 어디까지 오니? 배꼽까지만 저기도 뛰어다니지는 못해. 이제는 쉬 저으면서 그렇게 막 여기도 갔다 저기 갔다 거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영적 신앙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한번 진단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어느 수준에 지금 이르는 사람인가? 이 가슴만 차도요 마음대로 못 다녀. 이제는 이제 여기도 갈래도 저기 갈래도 가슴에 차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못 다닌다 이 말이에요. 목까지 찼어. 목까지 차면은 조금만 저기도 물이 입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굴을 덮게 되면은 찰랑거리면서 이제는 눈도 잘 안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때는 못 살아. 그냥 그 이상에 넘어서는 내 모든 목을 다 넘어버리고 이제는 물속에 잠기는 신앙. 여기까지 들어가야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못 산다 이 말이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헤엄을 치면서 붕 떠. 그래서 이렇게 유유하게 이제 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목이 넘는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를 포기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자, 여기까지 들어가야 영적 수준이 대단한 영적 축복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어요. 아마 이 정도면 목이 넘고 그 다음에 서면은 물이 목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물속에 잠겨버리겠지. 이제 이 정도 들어갈 정도면은 아마 푸른빛 애복이 발목 끝까지는 내려갈 정도는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더 무너지고 무르익고 거룩함으로 더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그냥 황금빛도 오겠지 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준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성령 인침 받으면 여기 가슴까지는 지금 있겠지. 가슴까지는 내려왔으면은 내 수준은 지금 어느 부분에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성화 과정 속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광과 직결되어 있고 성숙함으로 거룩함으로 무르익는 것이 바로 여기에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아직도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하며 텀벙거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휘저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가? 정말로 성령에 붙들림을 무르익은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산다는 자체가 불가능해.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자기 자신이 다 포기되어지고 나라고는 자아가 다 완전히 이제는 온전히 이제는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요,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오직 순종과 복종을 이루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며 주님의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수준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주님이 이런 자들을, 주님이 오실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는데, 데려감을 당할 정도의 그 신앙의 수준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우쭐대면서 내가 최고요, 내 자아가 살아서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전부 다 내던져버리고 자기중심, 자기 방법, 자기 자아가 살아서 이렇게 사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한 그런 자가 아니라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데려감을 당하지 아니한 자체는 신부의 영광에서 버려둠을 당한 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천국이야 갈 수 있겠지. 구원을 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신부의 영광에서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은 갈 수 있겠지. 그것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 안에서 지금 죽어야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666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러면 온전히 666을 안 받으면 먹고 사는 문제며, 그 다음에 안 받으면 잡아다가 죽인다고 할 때 믿음 못 지키고 666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온전히 여기에서 빨리 그를 믿음이 없다 온다면 들림받을 성숙한 믿음의 신앙으로 애복단장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벌에 들림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겠지. 이 주 안에서 천국이라도 가야 되니까.
그러면 또 어거지로 어떻게 죽겠어? 그러면 또 지옥인데?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이 오실 때에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데려감을 당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고 더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 살래야 살 수도 없는 단계까지 무르익음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성화요, 성화. 성화도 어느 단계까지 성화가 됐느냐, 얼만큼 성화가 됐느냐. 성화 과정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한 것도 발목에 물이 찬 사람, 무릎까지, 그 다음에 배꼽까지, 가슴까지, 목까지, 그 다음에 목을 넘는 이런 것으로 내가 지금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문지방에 물이 막 흐를 때 거기에 그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방법이 둘이 있고 셋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 중에 하나라도 선택할 텐데, 방법이 이제 주님 오실 때 한 번으로 딱 끝나기 때문에 이제 데려감을 당하든지 버려둠을 당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데려감을 당하는 쪽에 내가 여기에다가 성화를 생명 걸고 성화를 이루면서 거룩함으로 내가 다 다듬어지고 나 죽어지고 나라고는 자체가 없어져야 돼. 이 단계까지 들어가려면은 조금도 교만이라는 이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으로 성화되어 무르익어 거기까지 내려가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무르익은 자 성화되어 그때 주님이 끌어올릴 때 그때 또 처체벌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밭에서는 일터요, 일터. 영적인 일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무르익은 성화된 자들이에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나라는 자아를 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늘 주님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영이 기도할 때 거기에서 영이 맑아져. 영이 맑아지면 내 모습이 보이게 돼요.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에 합당한 영적 신앙으로 무르익고 온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성장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모습이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이르는가, 내 모습이 다 보이게 돼 있어. 하나님이 내 심령을 조명하여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 그때마다 잘못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가 이것을 몰아쳐서 다음에 회개하지,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마귀는 그것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놔주잖아. 생각에 차고 돌아서 베리벨 생각을 갖다 주면서 그거 온전히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기도해도 거기도 화장실에도 하나님 계셔. 교회만 꼭 와야 거기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 딱 잠깐 주님을 생각 속에서 잃어버렸어. 그런데 영적으로 쫙 깨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 주님이 지금 보셨구나.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내 목소리를 다 말하는 소리도 다 듣고 행동하는 모습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빨리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고쳐나가고, 이때에 내 자신이 자꾸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면서 온전히 거룩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성화는 영적인 애복하고 100% 직결되어 있어. 얼마큼 성화가 되어서 거룩함으로 무르익어졌느냐 따라서 애복 상태가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이르는가를 정확하게 100%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거룩한 이제 신부의 그 애복이 푸른빛으로 들어가고 황금빛으로 들어가고 전부 다 성화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었어. 이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성령의 인침을 지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제 성화 부분에 온전히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이때의 거룩함으로 무르익어가고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애복은 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안에 막 그때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어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옛날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인을 쳐줬잖아요. 그랬다 온다면 이번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는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그런 것은 이제 안 돼야 돼. 나중에 가서 또 애복도 벗겨가 버리고 또 푸른빛도 그냥 홀라당 벗겨가 버리고, 나중에 가서 그렇다 온다면 그때서부터 또 금식하고 또 막 몸부림을 치고, 왜 그러려고 그래? 왜? 주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성화 부분에 이제는 지금처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내가 이 정도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자. 그러면 옛날로 또 돌아가 버려. 또 돌아가.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또 탕진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제는 거의 다 조금만 그 주님이 세운 기준까지 조금만 내려가면은 그 복을 받을 텐데 왜 거기에 걸쳐 있느냐? 아직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적으로 그게 지금 현재 완전히 주님을 100% 의지하고 100%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내 자아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어버리고 나라고는 존재는 다 완전히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거든. 아직도 너는 아직도 네 자아가 살았다. 너는 쉽게 이 은혜를 주면 너는 쉽게 모든 것을 탕진할 자다. 그래서 하나님 멈춰놓고 완전히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럴 때에 여기에서 조금씩 회개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은 이제는 아주 그냥 뭐 사생결단의 그 고통을 다 겪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는 쉽게 주면 너는 쉽게 모든 것을 탕진할 자다. 그런데 그걸 어렵게 이것을 내가 소유했어. 쉽게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했다 한다면 이게 지금 현재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 가치를 그 효과적으로 크게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이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해서 이런 건 내던져버리고 내려놔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다 탕진해버리고 만다. 그런데 어렵게 힘들게 이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데 어떻게 이 복을 내가 받았는데 이걸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쉽게 주면 쉽게 모든 걸 탕진할 자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 가운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네가 깨닫고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교훈시켜 주시고 이 정신과 마음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 주님이 계속 거기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그걸 지금 원하셔서 지금 멈춰놓고 지금 주님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회개시키고 역사를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소중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중치 아니하게 취급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언급질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엉엉 울고 애복을 이제는 입고 애복이 여기에 성령의 인침 받는 자는 이런 자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쉽게 얻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이게 쉽게 이걸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었을까? 이 소중함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그 축복을 내가 이루고 나가리라. 이런 정신과 마음의 신앙 상태로 마지막까지 잘 가야 쉽게 탕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렵게 자 여기 봐요. 어렵게 이 복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이 애복이 이 정도 상태에 올 때는 대단한 축복이야. 대단한 축복이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푸른빛까지 왔다는 자체가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기까지 받은 게 이게 시작이야. 지금 이제 여기서 시작이야. 지금
여기서부터 더 겸손으로 낮아지고 더 온유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자꾸 훈련을 해야 돼. 내가 염라대 누차 또 얘기했지만은 이 성경 구절을 날마다 암송하고 외우며 기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는 하루면 이 성경 구절을 아마 한 수십 번, 100번까지는 말은 못하겠지만은 하여간 수십 번을 이 말씀을 외우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피우자. 내 마음이 가난하자. 다 내려놓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내 안에 더러운 것은 빨리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며 하루면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다른 말씀도 다 내가 암송하고 다 모든 것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지만은 제일로 나를 훈련시키는 성경 구절의 그 짤막한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스스로 훈련시키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더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 거,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말씀으로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님처럼 겸손의 단계까지 나를 겸손의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돼요. 그게 자기 훈련이요. 그게 자기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 부분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이 거룩함으로 무르익어 가야 돼. 그러면 영광의 수준이 달라. 이런 자들은 완전히 배꼽 신앙도 아니고 이 가슴 파기 신앙도 아니고 목까지도 그냥 물속에 다 잠겨버려. 내 마음대로 그때는 못 살아. 이제는 주님이 돕지 않으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가 없어. 주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마다 그러면은 물속에서도 가라앉아 죽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물속에 내가 둥 뜨면서 주님이 이끌림 받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2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때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